파리에서 계속적으로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는 우리나라 대표팀이 48년 만에 가장 적은 선수단이 참가하였습니다. 축구 단체에서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적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벌써 금메달 11개를 땄습니다. 이렇게 금메달 11개를 따는 가운데 그 과정들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무난하게 금메달 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혈투를 벌이면서 가까스로 그러니까 금메달을 획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 양궁 개인전에서 미국 선수와 결승전을 이루는데 동점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숏오프라고 해가지고 마지막 한 발로 누가 10점 가까이 쏘았느냐를 결정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겨우 금메달을 딴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렇게 금메달을 따고 많은 이렇게 성적도 올리고 있는데 국민들이 그 과정을 보면서 조마조마하면서 그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도 조마조마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저는 실시간으로 진행되어지는 경기를 본 것이 아니라 다 경기가 끝이 난 후에 결과를 알려주는 하이라이트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이라이트를 보는 사람들은 이미 결과를 다 알고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이고 우리나라 선수가 은메달이고 동메달인 것을 이미 다 알고 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고비를 받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메달을 따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결과를 아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편안함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유도 바로 그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결과를 다 알려주심을 통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 2장의 3장에서 7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7교회 중에는 세 부류가 나눠지죠. 칭찬만 받은 교회,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교회, 책망만 받은 교회,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는 스무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또 책망과 칭찬을 동시에 받은 교회는 에베소, 두아디라, 버가모입니다. 하지만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이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들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칭찬과 책망하시면서 동시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교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서문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어진 편지는 단지 그 교회들만에게 주신 편지가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 또 지금 오늘날 교회들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 주신 편지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면서 사도 요한에게 이미 되어진 일과 지금 있는 일과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내가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2장 3장에 쓰던 이 교회를 향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책망과 칭찬과 승리된 약속, 이것이 바로 지금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장차 되어질 일들은 무엇인가 하면 3장 이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6장 이후에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심판의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장차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무엇이 끼어 있는가 하면 4장과 5장이 끼어져 있습니다. 이 4장과 5장은 2장, 3장에서 끝나는 내용이
바로 6장으로 흘러가면 자연스러운데 이 4장 5장을 통하여서 중간에 이 부분을 통하여 하늘에서 어떤 예배가 드려지며 그 예배 후에 6장 1부터 22장까지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어진 데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4장 5장은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 중에서 특히 4장은 보좌에 앉으신 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이 일 후에 3장의 모든 이 편지가 끝난 후에 내가 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가 보니라는 것은 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설명할 때마다 내가 보니 보라 이런 말통을 통해서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 편지의 내용을 집중하게 만듭니다. 동시에 내가 보니 말하면서 자신이 보는 환상이 얼마나 중요하고 새로운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어구가 내가 보니라는 이 어구입니다. 이 어구 이후에 뭐가 나옵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열린 문은요 하나님이 이미 열어놓으신 문입니다. 또 이 하늘에 열린 문이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하늘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이 열린 문 사이로 이제 무엇이 들린가 하면 나팔 같은 그 음성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음성은 이미 사도 요한이 1장 10절에서 나팔 같은 큰 음성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통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것을 기록하라. 편지의 내용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이 바로 이 나팔 같은 소리 같은 그 음성이었어요. 이 음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통하여 어떻게 말합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장차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니까 네가 나한테 올라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4장의 사건은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본 환상의 사건이에요. 근데 그 환상의 사건 어떻게 봅니까?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런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거죠. 이것은 일종의 에스터시가 아닙니다. 에스터시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황홀에 빠지는 것은 육체는 있는데 영혼만 빠져나와서 황홀경을 체험하는 것을 엑스터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것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되었다. 육체 안에 영혼은 그대로 있었지만 성령에 의해서 새롭고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무엇을 봅니까?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는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있어진 보좌를 지금 보여주는 것인데 이 보좌의 특징이 뭡니까? 이 보좌라는 것은 왕의 위엄과 존엄과 통치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 보좌라는 것이죠. 왕은 업무를 볼 때에 신하들이 있는 가운데 그 보좌에 앉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중국의 자금성에 가봤습니다. 중국 자금성은요 세계 최대의 궁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복궁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크고 넓은 그런 세계 최대의 궁궐입니다. 이 궁궐은 사실 70이 넘은 어른들은요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넓어가지고 다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넓은 궁궐인데 그 궁궐에 여러 방들이 있는데 임금이 앉는 보좌가 있는 방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았는데 아주 크고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것이 바로 황제가 앉는 자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크고 높은 곳에 이 보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게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보좌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요, 보좌가 두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가 나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사탄의 보좌가 나와요. 사탄이 하나님의 흉내를 내면서 자신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보좌 위에 앉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사탄의 보좌가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께서 하늘 가운데 있는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보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3절 말씀 보시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또 무지개가 있고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은 이런 보석들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나오고 있는 벽옥이라는 것은 사실 뭐라고 딱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보석이에요. 뭐 황색, 갈색, 녹색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울려져 있는 보석인데 이 보석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보석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홍보석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진홍색 보석을 말하는데 이 보석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위엄을 상징하는 겁니다. 세 번째 나오고 있는 무지개가 있어 그 보좌에 둘렸는데 모양이 녹보석 같다. 녹보석 같은 무지개 같은 보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무지개예요. 노아 때에 하나님 홍수로 심판하신 후에 하늘에 무지개를 거쳐주었어요. 그 무지개가 이 활입니다. 활은 전쟁에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그 활의 방향이 지구를 향하여 땅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 모양이 되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물론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선언과 이 죄에 대한 용서가 나오는 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상징하는 그런 보석이죠. 이 모든 보석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앉으신 이의 모양이라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는데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이런 보석과 같다 하고 사실은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이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이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이 환상을 열어주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핍박받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지금 로마 황제 숭배를 인하여서 또 로마 시대의 숭배를 거부함을 통하여서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박해도 받고 때로는 경제적인 박해를 받아서 너무나 그 힘든 상황이 있어요.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일부는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또 이방 종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 하늘에 있는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로마 황제가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이며 그분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 당시에 성도들 향하여서 몸은 죽이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동시에 지옥에 멸하시는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 보좌에 앉으시니를 보게 되어지는 이런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만이 오직 우리의 모든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어떤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로마 황제와 같은 강력하심을 가진 사람들,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황망한 환난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4절 5절에서는 24 장로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 이 보좌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지요. 이 보좌에 둘러서 24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보좌들 위에는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 장로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치열한 논쟁을 하고 있고 학자들 사례에도 사실 이것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일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24 장로들 첫 번째 누구냐? 바로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다 라고 어떤 학자들은 이 주장을 합니다. 거의 절반의 학자들이 주장하죠. 그러면 왜 24냐? 바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친 것이 24예요. 구약의 12지파는 구약의 모든 백성을 총칭하는 것이고 신약의 12사도는 신약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두 쌍을 합치니까 24 장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24 장로는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 학자들을 말하면서 그들이 입은 흰옷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는 받은 흰옷이며 그들이 쓴 금관은 바로 왕적인 제사장으로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위를 말한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금관에 대해서는 사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기는 자는 바로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았던 것처럼 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리라.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바로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일부 학자들의 의견이고 또한 동시에 다른 학자들은 말한가 하면 이 24 장로들은 신구약의 모든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상적인 존재, 천사 중에서 특별한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입었던 흰옷은 그들의 거룩함과 순결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금관은 그들이 쓴 왕적인 지위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4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24 장로들은 이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극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가능한 게 무엇인가 하면 임금이 어전회의를 하죠. 어전회의를 하면은 임금이 회의를 주장하는데 임금이 딱 보좌에 앉습니다. 그러면 그 맨 앞에 가까이에 누가 서 있어요?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이 서 있죠. 그 다음에 병조판서, 이조판서 이 계급 순서대로 그렇게 쭉 날아가면서 그렇게 앉아있거나 서 있는 것이죠. 마치 그것처럼 하늘 보좌에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그 가장 가까이에 24 장로도 있다는 것은 이 24 장로는 천사들 중에서 특별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어지면 5장 8절 말씀 가보시면 이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금대접이 있는데 이 금대접을 24 장로들이 가지고 어린 양께 예배하는 데 사용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 가보시면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이 향로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또 14년 3절에서는 14만 4천이 나오는데 그 14만 4천과 구별되어지는 내생물과 24 장로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24 장로는 사실 신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보다는 특별한 천상적인 존재일 가능성이 훨씬 더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24 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서 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 보시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이 보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앉아계신 보좌인데 그 보좌로부터 뭐가 나오는가 하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요, 사실 구약성경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나타나고 있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곳곳에 그런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라든지 사무엘상이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욥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런 번개와 우레소리 같은 또 이게 구름 같은 것들이 또 소리가 함께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 19장 말씀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시내산 가운데 임재할 때에 번개와 음생과 우레소리와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특성인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도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의 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지금 임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다. 이 등불 7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타오르는 횃불인데 이 등불도 이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는 하나님의 7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활동인데 성령님의 순결하심과 성령님의 거룩하심을 이야기할 때에 이 하나님의 7영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있는 24장로들과 이 등불 7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제 내 생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보좌 앞에 이 하나님 보좌 앞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다라는 것이 3번 등장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등장하죠.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등장하는가 하면 또 요한계시록 15장 3절 말씀 가보시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 21장 가보시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다는 사실 이 악의 상징이고 혼돈의 세계를 상징하는 바다입니다. 이 바다의 이미지가 각각 달라요. 21장에 나오고 있는 바다는 그곳에 슬픔도 없고 사망도 없다 말하면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혼돈과 혼란과 악의 세계가 그곳에 다시 있지 않다는 의미 가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고대 세계에서 인간에게 바다는 존재는 무시무시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바다에 언제 폭풍가 몰아칠지 거센바람이 몰아칠지 몰라요. 그래서 폭풍가 몰아치면 그 출항을 나갔던 배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의 바다는 두려움과 악과 혼란의 세계예요. 그것이 바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예루살렘에는 그 바다가 없다라고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무슨 말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수정 같은 유리바다 뭔가 굉장히 맑은 거죠. 세상의 거듭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과 순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바다가 보좌 앞에 있음을 통하여 보좌 앞과 보좌 주위의 가운데 있는 내 생물과 구별한다는 겁니다. 이 내 생물도 동일하게 천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아무리 천상적인 존재할지라도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고 순결한 분이시며 또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이런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 다음에 뭐가 있어요?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그 네 생물에 대해 설명해 보시면 6절에 나오고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6장에 있는 서랍의 이 환상 가운데 있는 건데 이 서랍에 있는 환상 중에서 그 날개에 눈이 가득했어요. 그 날개를 눈 가득하면서 날개 날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편으로는 온 땅을 바라보는 것이 이 서랍들의 날개에 있는 눈들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은 그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내 생물 가운데 있는데 그들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눈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눈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신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서랍들은 자신의 눈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온 땅을 바라보면서 온 땅에 되어진 일들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일을 하였어요. 마찬가지로 이 내생물 가운데 있는 눈들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성도 형편을 살피고 성도들의 어려움과 고난을 다 하나님께 보고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 만날 때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내 것을 알고 계시는 거야? 그런 말이 얼마나 불신앙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또 수많은 천사들의 눈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어쩌면 우리의 모든 사정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영의 상태를 더 알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보다 나의 형편을 더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나가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같은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지를 상징을 하는 거죠. 첫째 생물은 사자 같다.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다. 셋째 생물은 그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런 이미지가 사실은 에스겔이 1장에서 보았던 이 그룹들의 환상 이미지와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피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이 네 생물들은 강한 동물들이다. 짐승 중에 가장 강한 동물이 뭡니까? 사자야. 또 가축 중에 가장 강한 동물은 송아지. 또 날아가는 새들 중에 가장 강한 새는 독수리.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장 강한 사람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 부분을 설명을 하였어요. 또 어떤 분은 이 부분을 사복음서와 연관시킵니다. 사복음, 특히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면 사자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마가복음은 섬기고신 예수님, 바로 소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더 나아가 누가복음은 인자 예수님, 사람이신 예수님. 또 요한복음은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는 독수리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접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왜 복음서가 이렇게 네 가지 복음을 주어진 겁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각각 복음서는 이 특징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죠. 동시에 이 복음서는요, 그 초대교회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네 생물에 대해서 판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재림기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네 생물에 대한 환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8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는 네 생물과 24장로대의 이 찬양과 경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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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생으로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 문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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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사야 6장에서 보면 이사야가 하늘의 어전에서 서랍들이 날개를 가지고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가지고 온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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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이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렇게 서랍들이 날개를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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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이여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다. 뭐가 다른 거예요? 뒤에 부분만 다릅니다.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이 부분만 다르고 이사야 6장에 나오고 있는 스라틀의 찬양과 똑같은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스라틀의 찬양을 모두 통해서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다.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인류의 역사를 마지막까지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에도 계신 분이고 지금도 계신 분이고 장차 오시리다 라고 이 스랍들의 찬양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구절 말씀 보시면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렸습니다. 이 생물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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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그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서 또 24장로들의 찬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24장로들은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금관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면서 자기가 쓴 그 금관을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도 천사 중에 특별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자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쓰고 있는 그 관마저도 하늘 앞에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대에서 여러분 로마 황제 앞에 분봉 왕들은 그 황제를 경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자기의 머리관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로마 황제 말이 진정한 황제이며 나는 당신을 섬기는 종에 불과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자신의 관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4장로들은 천사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존재였고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던 존재들인데 그런 존재들마저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신들이 썼던 그 금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면서 자신들의 24장로들의 왕적 지위까지도 다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신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자기를 비롯한 모든 존재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관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모습이 하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우리들의 예배 현장에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절대적 하나님이시며 절대적인 초월하심과 절대적인 거룩하심 가운데 있는 분이시며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드릴 줄 믿습니다. 또 그분이 바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로마 황제가 비록 이 땅에 보좌에 앉아 있지만 그 로마 황제가 진짜 통치자가 아니라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참된 통치자시며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분은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낼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예배 드릴 때마다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